터졌던 날인데, 그때 어떤 학부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아들의 모습이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사고가 있기 전날 밤에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안개가 많이 끼어 출항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생애 마지막 통화였을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어떤 큰 사건, 사고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도 어머니가 그 병 같은 거 이렇게 싸는, 우리가 뽁뽁이라 그러잖아요. 오돌털털하게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심풀이 삼아서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집을 가서 그 장면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걸 많이 모아가지고 드리면 어머니가 많이 가지고 노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까지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님께 그 뽁뽁이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진작에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미련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의 만남, 나와 차 마시는 그 사람이 내 평생에 다시 오지 못할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차를 마시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마셔야 된다는 거. 예우를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일기일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기일회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사롭게 생각하고 넘기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 그런 만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용케도 극복하고,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그런 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기한이 6일 남아있다. 6월절은 뭘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상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의 6월절 날 돌아가실 것, 이것을 이미 요한 사도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나온 지 처음으로 방문하는 거죠. 첫 방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한다 그랬어요. 환영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있는 겁니다. 2절을 같이 보실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전에도 일을 했거든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바빴어요. 예수님 일행이 드실 그런 여러 가지 음식을 잡숫고 이러는 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사로가 다시 산 이후에도 마르다의 행동 양식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사람들은 바뀌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행습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또 계속 그렇게 오실 거예요. 자기는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렇게 모셨던 것처럼 지금도 모실 거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거예요. 예사롭게 여긴 거죠. 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어땠어요? 그 자기 집에 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겠죠. 이것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죽기 전과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런 데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혹시나 다른 게 있다면 화제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화제가, 어떤 화제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죽음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는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후세계가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보니 알겠더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죽어보니 예수님 말씀이 맞더라. 그런 얘기들을 아마 주변에 있는 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꽃을 피웠을 거예요. 그러나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마리아는 달랐죠. 마리아는 뭐가 달랐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마르다의 화를 돋궜죠. 어떻게 화를 돋궜어요? 자기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손끝도 하나 까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르다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막 그 항의를 했잖아요. 아니 내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 좀 훈련 좀 시키십시오. 일하도록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따지고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던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뭐 거기 일어섰다 안 일어섰다 이런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일어선 것입니다. 듣는 데서부터 경청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달라졌죠? 움직이는,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거기에서부터 나사로 오빠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삶에는 수동적인 경청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듣고서 소비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뭐 들으면서 종교 소비꾼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다니면서 뭐 좋다고 하는 거 이리저리 듣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발로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동으로 뭔가가 움직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했던
칭송을 받았던,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는 그냥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단순하게 그냥 뭐 옥합을 한 병 비싼 거 갖다가 퍼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런 여인으로 예수님의 칭송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을 말해서 그의 이름을 기념하게 될 거다, 기억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일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었고요. 어떤 이는 확연히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도 날마다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 하잖아요. 행동 변화, 행동 수정. 예?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뭐 그런 학습 심리니 뭐니 다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마리아는 특별히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연봉을 다 털어야지 될 만큼 비싼 향유였어요. 그 연봉을 다 턴다,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1년치 연봉이라 그러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정말 긴축해서 허리띠 메고 살아야지, 3년 4년 모아야지 되는 그런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사건을 재구성해야 돼요. 왜 재구성을 해야 되냐면 이게 참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재밌는 거죠. 왜 마리아는 다른 이들하고 행동 양식이 달랐을까? 그리고 그는 기념될 만한 자취를 남겼을까? 이런 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맨 먼저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마리아나 마르다의 그 한계였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한계, 거기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이면 자기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나사로 오라버니하고 그렇게 가까웠고 자기 집을 자주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묵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자기들에게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그가 발견한 건 뭐예요? 나사로 오라버니가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뭐가 깨진 거예요? 내가 본 타이밍, 내가 봐서 적시라고 생각한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적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봐서 이때까지는 이게 되고 저거는 저때까지는 저게 되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게 늦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보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무덤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다 만족된 거예요. 이제 수정이 가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본인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부터 이제 어쩔 수 없는 슬픔을 삼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직면해 계신 거죠. 무덤을 직면해서 계신 겁니다. 뭘 뚫어내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 같은 사람의 몰이해, 그죠? 몰이해. 그런 원망과 불평들, 주변 사람들의 통곡 소리,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통곡 소리, 불신의 소리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은 지금 있지만 어떤 모습이죠?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뭔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내오면서도 죽음과 직면하시고 죽음을 향하여 명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죽음을 장사지내 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은 장사지내시고 죽어있던 나사로를 다시 끌어내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목격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죽음이 죽는 것으로 다 마치고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이 다인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필요하지 않아요. 죽음을,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순교자들이 나올 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크고 웅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냥 예사롭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예사롭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이 흘러가는 강물 같은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 속에 이 예수님이 딱 침입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죠? 크로노스의 사건,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마리아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는 더 이상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는 어리벙벙하고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뒤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전에도 예수님 소문도 듣고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 자기 배에 탔을 때도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기가 상상했던 것, 자기가 알고 있던 것, 그 너머를 훨씬 더 초월해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달라 그러죠. 한마디로 나는 상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의 심령도 그렇죠. 마리아의 심령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뵈면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살리셨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하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같은 존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오라버니의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꿔 놓으시는구나, 이거 본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부터는 이게 여러분 1년치 연봉 되는 그런 금액이다, 다 그거 이렇게 계량해가지고 가져왔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반으로 잘라 드릴까? 10분의 1만 드릴까? 300데나리온은 10분의 1만 30데나리온 드릴까? 안 그러면 이거를 300데나리온인데 이거를 600데나리온, 900데나리온 될 때까지 모아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당장에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거 이거 다 털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폭을 받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예우해 드리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마리아는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사람, 이전과 이후에서 뭔가가 조금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확연하게 행동 거지부터 다 달라졌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생은 그냥 예사롭게 넘길 수 있는 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실까? 맨 먼저는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기의 귀를 바짝 세우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경청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것을 보시고 선한 대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장점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장단점 가운데 장점을 키우셔서 그것을 통하여 단점을 덮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께 사죄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마리아는 그러한 부분들을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존재했어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카이로스,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살아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빠를 통하여, 살아나온 오빠를 통하여 하나님을 뵌 거였어요. 다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뭔가 일련의 궤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거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꾸준하게 갔던 그런 이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4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라 그랬는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따지고 드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고 찬사를 보내거나 나를 보고 박수 쳐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도 이미 이런 이들이 등장했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헌신을,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혹은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향유를 어떤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가격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이죠. 가격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이거 1년치 연봉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굳이 시비를 걸려고 하지 않으세요. 시비 곡직을 따지려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감싸시고 두둔하시고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향유는 내가 볼 때는 300데나리온 허비하는 거지, 이거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게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예수님은 나의 이 오로지한 내 전 재산과 같은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그것으로 마리아는 다 충분했어요.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에게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시험 받았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모든 헌신이 다 찬사의 주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오해와 편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다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중상모략하고 오해하고 혹은 편견을 지닌 것들도 마지막에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마리아를 해석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도 그 해석을 또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든 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느 때 언제 마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서는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나 이거 잘 되면 할 거야. 이거 되면 할 거야. 이런 조건이 완성이 되면 나는 그때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지금 3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데 1000데나리온 되면 내가 그때 예수님께 한번 깨뜨려서 한번 대박을 내보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마리아는 그런 궤적을 쭉 거쳐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요. 나는 비록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꾸준하게 그분과 더불어서 발치에도 앉아보고 그분과 더불어서 무덤 앞에도 서보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그 길을 찾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성장의 과정들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요. 자꾸 천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지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지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